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름하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거하는 밧단 아람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무려 20년간 밤낮으로 쉼없이 일해서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그 자녀들이 양털을 깎는 기간을 틈타서 밧단 아람을 떠나는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국 라반의 추격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중재에 의해서 서로 증거하는 언약의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20년이나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환경과 싸우면서 가정을 지키려 했던 야곱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에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20년 전에 형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였던 자기 자신이 생각나고 이제 그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이것이 야곱의 고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를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이 강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일 수도 있고 죽음을 의미하는 강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기원하는 새 출발, 풍요의 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상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강을 건너지 못하였는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형에게 한 짓이 생각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 얼굴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고 영적인 씨름을 잘 감당하면 영광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맛보지 못하는 시절, 마치 중세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서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모든 것이 재정비되어야 되고 새롭게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큰 숙제를 낳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문제를, 대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통하여 성숙해 갑니다. 동시에 사회 문제와의 씨름을 통하여서 정의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잉 생산과 과잉 공급의 문제가 제1세계에는 넘쳐나고 있고 제3세계에는 소비가 될 수 없을 만큼 공급이 되지 않고 수요가 많지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평이 결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걸고 정의를 외쳐야 하고 불의와 부정과 불합리와 싸워가야 하며 동시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 봉사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이 초월적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씨름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야복에서 씨름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름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정체성을 말하죠. 삶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앞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나오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고 있고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야곱이 가려는 그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씨름할 때 한 대 맞아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질질 끌고 있는 상태인데 이 힘센 사람을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애걸복걸하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지난날의 과거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꽃피워졌기 때문에 야곱이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부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말은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반듯하게 서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말은 결국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웃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주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과거를 청산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답답함과 어두움과 침울함과 고통이라는 이 미래를 밝고 맑고 희망찬 세계로 바꾸어 나가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씨름하는 믿음을 갖겠는가? 씨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는 일생 동안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현실 세계와 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와 자손과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식이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단식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닫고 복받은 자로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사는 새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코로나19 시대를 새 시대로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름하는 신앙과 믿음, 씨름하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씨름하지를 못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야복강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결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씨름하는 신앙과 믿음, 씨름하는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의지하여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꼭 품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씨름하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씨름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